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으로 음녀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지난주에 본 말씀 먼저 14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 할 때 그들이라는 것은 열 뿔을 가진 또 일곱 머리, 열 뿔을 가지고 일곱 머리 가진 짐승, 사탄, 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그 짐승들이 온 자기의 종들을 가지고 어린 양, 예수님과 싸우려고 하죠. 이 십자가, 2000년의 십자가에 일어난 영적인 전쟁입니다.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 하는데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예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니까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죠. 이기실 터예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라.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 이건 신실한 자, 즉 예수 믿는 자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자는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를 믿는 자들도 누구를 이기는 거죠? 짐승을 이기는 겁니다. 이건 예수 안에서 이기는 것이죠. 이게 이제 지난주 본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예수가 어떻게 왕의 왕입니까? 세상에 왕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주가 얼마나 많아요. 모든 개인들이 다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70억이 넘는데 인구가요? 76억 그러는데 그 70억이 넘는 인구가 전부 자기가 주인이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로 가지면 어떤 사람은 좀 작은 주, 힘이 좀 큰 주, 뭐 큰 제국 같으면 큰 주가 되겠죠. 그 수많은 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주의 주가 되시죠. 온 세상의 주라고 하는 자들 가운데 진짜 주님, 세상이 전부 왕이에요. 사람들이 다 왕으로 생각하는데 이거 선악과 따먹고 나서는요, 사람이 아담과 하고 선악과 따먹는 거 알잖아요. 교회는 안 다녀도. 선악과 따먹고 나서 자기가 뭐가 되어버렸어요? 왕이 되었고 자기가 주가 되고 자기가 하나님 되었어요. 이런 왕과 주들 사이에서 십자가에 죽는 그 예수, 아니 무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예수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래요. 그게 무슨 만왕의 왕이냐 만주의 주냐라고 침을 뱉고 돌아서는 자들이 있고, 그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예수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는 것은 그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칭호거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네. 큰일 났다. 어떻게 할꼬? 라고 할 때에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래서 짐승을 이기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마귀, 사탄, 짐승을 이기는 길은 예수 믿는 길 외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앞에 15절에서 18절 그 전체를 간단히 한번 말씀드리고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음녀가 뭘 타고 다니요? 짐승, 일곱 머리 열뿔 달린 짐승을 타고 다니는데 그 음녀가 앉아있는 물이래요. 물. 근데 이 물을 설명하죠. 이 물은 뭐라고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 그냥 온 세상이라는 거죠. 음녀가 물 위에 앉아있다. 그 물은 세상의 물이 아니고 온 세상이에요. 온 세상. 온 세상에 물에 잠겨있다고 보면 돼요. 눈에 안 보이지만 물에 잠겨있다. 무슨 물이에요? 음녀가 흘린 물.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가 사람들은 뭐하고 살아가요? 음행하며 살아가요. 그 음녀, 바람 핀다는 게 뭐냐면 아까 우리 요한복음 15장 교독했는데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 예수님으로부터 먹고 마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떨어져 버린 거죠. 이게 생명의 근에서 쫓겨난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모든 세상은 사실은 노아 홍수 때 물에 잠긴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물에 잠겨 있어요. 물. 왜? 음녀가 우리 위에 있어요. 우리 위에. 벗어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음녀가 흘린 그 물 속에 진노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는 거죠. 포도주에 취해 있어요. 이 포도주에 취해 있다 그러니까요. 이 세상이 얼마나 술에 취한 세상인지 어제 제가 9시 반쯤 그 교회 내에서 집으로 갔거든요.
9시 반에 오는데 집에서 그 대파 좀 사오라 해가지고 요 앞에 뭐 마트 가서 대파 한 단을 사가 이래 오는데요. 저 동사무소 앞에서 그 대파 사러 이제 지하로 나와서 이렇게 건너물 건너는데 이게 방송이 다시 나와서 그래. 그 우리 그 예배당 앞에 어떤 술이 취해가지고 그 지하 오는데 계단을 잡고요. 내가 지켜봤거든요. 토하면 씻고 놓고 가려고. 토하지는 않고 막 비틀비틀하더라면 괌을 지르고 있더라고요. 이제 파 한 단을 사서 나오니까 동사무에서 막 괌 지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외외거리더라고요. 온통 술 취한 사람이에요. 술 취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제가 무슨 날이에요? 토요일이니까 코로나 스트레스 아무데나 술 못 먹으니까 혼자 사서 마셨는지. 근데 그렇게 술 취한 사람 우리 욕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술 취했어요. 무슨 술에 취했다고요? 음녀라는 술에 취했어요. 그러니까 이 음녀가 물 위에 있다면서 이 물은 우리도 대한민국이라는 이 물 속에 살아요. 온 세상, 나라와 열국과 방위는 온 세상 위에 음녀가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는 뭘 하고 사느냐? 이 세상을 사랑하고 사는 그런 음녀에 취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6절 보세요.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이게 오늘 참 놀라운 그 내용이 되는데요. 열불과 짐승이 그동안 음녀를 태워 다녔잖아요. 그 음녀는 세상을 취하게 하는 포도주예요. 막 술 마시고 취해라고, 세상 사랑하라고. 그 음녀를 태워 다니는 게 그 열불과 짐승, 그 사탄이 음녀를 태워 다니는데 세상에. 이제는 그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해요. 이게 배신이잖아요. 제가 사기꾼 얘기 자주 했잖아요. 이런 사기꾼은 사기칠 때에 진짜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해놓고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완전히 사로잡아 가잖아요. 자기가 사로잡아 간다면. 이것처럼 그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해서 망하게 하고 뻘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라버리죠. 그 다음에 17절. 자, 이렇게 되는 일은 하나님이 자기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사탄이 그렇게 활동하는 것도 누가 허락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요, 사탄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그렇게 할 마음을 주셔서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 주게 하시래요. 그러니까 그들의 나라라는 것은요, 그 짐승의 나라가 있잖아요. 이게 흑암의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 짐승에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만. 주사님, 그 음성이 이 안에까지 들리네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나라 또는 사탄의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허락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예를 들면 고양이가 쥐를 가지고 갖고 놀잖아요. 탁 잡아 죽일 수도 있는데, 미안합니다. 하나님은 완전 고양이로 비유했지만 사탄은 쥐란 말이에요. 그냥 사탄이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래서 악한 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도구밖에 안 돼요. 사탄도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도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 누군지 알면 알수록 사탄, 귀신 이런 게 두려운 게 아니라요, 아주 우습게 보이는 거죠. 너 이미 끝났어, 십자가로 이미 머리가 깨어졌어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네가 본 바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연결되는 18장의 바벨론과 연결되는데요, 이 음녀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큰 성 바벨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17장 전체가 사실은 음녀와 바벨론의 멸망이거든요. 그러니까 17장 음녀의 멸망, 18장 바벨론의 멸망인데, 음녀가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것은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것이지만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나라이기도 하지만 큰 제국이었는데 이 바벨론에 멸망했거든요. 이미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 멸망은 구약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멸망 그대로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멸망이라고 봐야 돼요. 이거 로마로만 보면 안 됩니다. 로마로만 보면 안 되고 세상 전체의 멸망으로 봅니다. 언제 어디서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래서 17장 1절 다시 보십시오. 17장 1절.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기를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라. 음녀가 어디 앉아 있어요? 많은 물. 많은 물이 뭐라 그랬습니까? 온 세상 모든 나라. 그러니까 미국도, 그죠? 중국도, 일본도, 대한민국도, 저 이스라엘도 뭐가 앉아 있어요? 이스라엘도 음녀가 앉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야, 나는 음녀의 지배 아래 안 있을 거야. 아니요. 세상 전체가 음녀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이리라 라고 하면서 2절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이건 진짜 술 취하는 게 아니라 뭐요? 세상 사랑하기, 세상과 벗대고자 함,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76억의 인구가 이 세상 사랑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세상 사랑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 사랑하는 거예요. 돈 사랑.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왜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나를 기쁘게 하려는 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음행이라 그래요. 저도 돈이 좋거든요. 누가 돈 주면 좋아해요, 저. 누가 내보고 돈 달라고 하면 싫어해요, 저. 이거요, 저 완전히 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음행에 취해 살고 있어요, 음행에. 음력에 우리가 다 사로잡히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교회 온다고 돈 사랑 안 하는 사람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제가 어떤 청년이 와서 그랬잖아요. 목사님, 저는 다시 원래 교회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당신 간 떼서 형제에게 주십시오. 환경되면 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럼 간 떼주고 안 됩니다. 설교도 하나 떼주시고 콩팥도 하나 떼주십시오. 이제 제가 왜 그 얘기했냐면 우리 인간은 이 몸이 그저 죽을 때까지 내 몸 위주로 살 수밖에 없는 음녀들, 바람둥이야, 바람둥이들. 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음녀가 세상 모두를 장악하고 술을 마셔서 전부 취해 있어요, 전부. 뭐에 취했다고요? 세상 사랑, 나 사랑하기. 그러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뭐야? 자기를 사랑하고, 그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나를 기쁘게 해주려니까 돈이 있어야 자기를 기쁘게 할 거 아니에요. 술을 한 잔 마실래도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람을 피려도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자기 사랑, 돈 사랑. 이게 무한 증거예요. 음녀가 우리 위에서 우리를 취하게 한 거예요. 물 속에 돼, 물 속에. 그래서 교회 오는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라 그래서요? 물 밑에 있다가, 해녀가 물 밑에 있다가 물 막 밖으로 고기 한 내밀어서 숨 한 번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도 돈 사랑하는 이야기, 성공하는 이야기, 자기 사랑하는 이야기, 이 얘기하면 교회 와서도 뭐가 되는 거예요? 물 속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머리 들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막 아니, 물속에서 끄집어 올려서 하늘에 숨을 쉬게 해주는 곳이 되는데, 근데 교회에서 물에 다시 처박아 놓고 있어요. 세상 뭐에 물 마시라고, 세상에 성공하라고, 세상에 복 받으라고. 정말 큰일이에요, 큰일. 그러니까 이 코로나 사태가요, 저는 하나님 도구로 보거든요. 그동안 교회가 얼마나 세상 성공에 눈물 흘렸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힘이 다 빠져 버리면 진짜로 하늘의 숨, 생명의 숨, 그거 마시기 위해서 정말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얼마나 되느냐, 테스트 해보는 기회 같아요. 자, 그래서 3절. 곧 성녀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이거 용입니다, 사탄입니다. 상징의 동물들이에요. 자, 그 짐승의 몸에, 이 그림으로 그리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무리가 10뿔이 있더라. 그러니까 짐승인데 7머리가 있고 10뿔이 있어요. 세상 근세를 말합니다. 머리와 뿔, 이런 것은 근세를 말하는 거고 왕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짐승이 여자를 태워 다니잖아요. 여자를. 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들어온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 여자가, 짐승 사탄이 태우다는 이 여자는요, 좋은 옷 입고 황금보석 꾸미고 진짜 사치스럽고 부하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음행이라니까 우리는 개념이 어때요? 에이, 더러워, 이런 개념 아닙니다. 이 음행이 뭐냐면 너무 아름답고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뭐 소설이나 또는 뭐 드라마 이런 데 보면요, 고급 장렬수록 어때요? 전혀 장렬 안 같아요. 너무 세련되고 너무 예쁘고 너무 지적해요. 고급 장렬은 그냥 편이 이래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왜 음료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고급 장렬은요, 지식 있는 사람 오면 지식 있는 사람과 상대를 해야 돼요. 정치 얘기하는 사람 정치하고 얘기하고, 경제하면 경제 얘기하고요, 인문학 얘기하면 인문학 얘기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갖추는 게 진짜 고급 장렬거든요. 그러니까 이 음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두가 거기에 줄 서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음녀예요. 그래서 5절 보세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 그러니까 음녀 이꼴 바벨론이죠. 바벨론은 뭐라고요? 세상 영광이 다 모여 있는 곳.
그 이제 다음 주부터 볼 요한계시록 18장은요. 세상의 영광, 뭐요? 돈, 문화, 음악, 예술, 경제, 정치, 종교, 모든 아름답고 좋은 것은 다 모여 있는 곳이 바벨론이고 이게 음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동안 내가 오늘 55세라 그랬는데 55년 동안 살아오면서요. 진짜 음녀라는 세상의 술에 취해 살았어요. 안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안 그런 사람 한번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저에게. 당신 재산 몽땅 내주세요. 네, 이렇게 할 거예요. 뭐 세상 사람 안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당신의 건강한 장기 다 빼서 나한테 주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없는지 몰라요. 그래서 6절 보세요.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러니까 세상이 음녀입니다. 세상이 바벨론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이 음녀가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죠. 싫어하잖아요. 자기 비밀에 탄로나니까. 그래서 구약의 예수 믿는 자들을, 그 예수의 증인들을 죽여버렸다. 그 피에 취해서 그 놀랍게 여겼다. 천사가 이럴 때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무리와 10뿔 짐승의 비밀을 내게 말해주겠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속에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장세 이후로 그 이름의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그러니까 십자가로 사탄이 깨어지는데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혜 있는 뜻은 여기 있느니 그 7무리는 여자가 앉는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름은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그러니까 십자가로 사탄을 다 깨뜨려 버리는데 한 마리쯤은 어떻게 해요? 근세를 깨뜨려서 남겨둬요. 성도의 훈련을 위해서. 근데 요 놈이 언제 마지막 한 나타나요? 재림 때에 그 모든 사탄들의 불신자와 함께 영원한 둘째 삶에 넣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11절.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네. 8째는 따로 8째가 오는 게 아니라 7이 중에 있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한 무리로 보면 되는 거죠.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근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근세를 짐승에 주더라. 그들이 보세요. 이 짐승이 용이라 그랬잖아요. 용, 바다 짐승, 국가 권력, 땅 짐승, 종교 권력 이런 모든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공격하죠.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을 죽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인데 못 죽이죠, 사탄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사탄이 공격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탄이 예수를 죽이는 순간 오히려 사탄이 죽는 줄 꿈에도 몰랐어요. 물론 창세기 3장 15절에 사탄의 머리가 뱀의 머리에 깨진다는 것을 이 십자가로 일어난 줄 그들이 알았다면 공격 안 할 거 아니에요. 결국 예수를 죽이게 되어 있어요, 사탄은. 그런데 그 사탄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 오히려 사탄의 머리가 깨어져 버리는 게 십자가죠. 그래서 14절. 그 모든 사탄이 모든 자기의 쫄개들, 하늘의 천사들 3분의 1까지 끌어내려서 모든 그 불신자 영까지 다 끌어모으겠죠. 그래서 황충의 때처럼 그 무지개를 여니 황충이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탄의 모든 쫄개를 가지고 십자가로 공격하는 거죠. 십자가로 공격합니다. 그런데 어린 양, 십자가 지신 예수님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을 이기리로다. 성도도 예수 안에서 이기는 것이고 이미 이겼죠. 묵시적으로. 자, 오늘 보면 이제 15절에서 18절입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일곱 방언들에. 이제 이 15절 말씀이 이해가 되죠. 음녀가 앉아있는 뭐요? 물이라. 온 세상이다. 그러니까 온 세상, 우리도 온 세상 안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에 뭐가 있다고요? 음녀가 우리를 딱 붙들고 있어요. 돈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게 누구한테 붙들리는 생각이에요? 음녀가 붙들고 있어요. 세상 사랑하기 좋아하죠? 나는 지금이라도 천국 가고 싶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 손 드는데 공부하는 게 힘들어서 그래, 아마.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해서 가고 싶은 거 아닌가? 그것도 죄예요. 사는 게 힘들어서 가고 싶은 그게 무슨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마찬가지예요. 뭐 사는 게 그렇게 힘든 건 아니지만. 하여튼 우리가 이게 뭐예요? 음녀입니다. 니도 음녀, 나도 음녀. 니도 음녀, 나도 음녀. 그래서 음녀가 우리를 장악하고 있어요. 네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보세요. 아까 짐승이 음녀를 막 태워다니잖아요. 우쭈쭈 해야죠, 우쭈쭈. 우쭈쭈 하고
해놓고는 뭐예요? 마지막에 십자가에서는요, 그 사탄, 용이 음녀를 배반하고 음녀를 죽여버리고 불태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악인을 심판 안 해요. 하나님이 직접 악인을 심판, 사탄이 악인을 심판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자기를 따른 자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살을 먹고 불을 태워버린다고 이 말씀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사탄에게 권세를 허락하셔서 사탄으로 하나님 그들을 배신하고 심판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그 더러운 음녀들을 직접 심판하겠어요?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사탄이 그렇게 심판한단 말이죠. 그래서 16절 다시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뻘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서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전부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오셔서요. 영원전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창세기 3장의 그 말씀을,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래서 심지어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는 것도 뭐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왜요? 시편에 나오잖아요. 함께 떡을 먹던 자가 발꿈치를 들었다. 함께 밥상에서 떡을 먹다가 배신했다. 그 가룟 유다가 그 일을 해야 되고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모든 예수님의 은행, 말씀과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오셨단 말씀이죠. 자, 그래서 말씀에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뭐요? 바벨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온 세상이 음행에 사로잡혀 가고 있어요. 자, 제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한 15분 동안 말씀드렸는데 이런 말씀 드리면요,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음녀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더구나 육체적인 어떤 바람 피운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은 더더욱 나는 음녀 아니다 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요, 행동이 아니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해요. 건강한 남자치고 정상인 남자치고 여자를 볼 때 음욕이 일어나거나, 그러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안 볼 수도 있죠. 정말 뭐 사랑해서 볼 수도 있는데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 간음했다 그래요. 그런데 어떤 남자는, 제가 종종 말씀드린 어떤 남자는 나는 여자를 음욕을 품고 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여자에게 취미가 없어요. 뭐가 취미가 있다고요? 남자한테 취미가 있을 수 있고, 그 사람은 여자보다 다른 취미가 더 좋은 게, 더 짜릿하고 더 쾌감 있는 취미가 많아요. 여자 그거 귀찮잖아요.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그런 사람에게. 그래서 여자 귀찮으니까 뭐예요? 여자보다 더 좋은 취미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는 많고 많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뭐 꿀리지 뭐 가오가 없나 뭐 이러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취미생활 못해서 그러지, 진짜 좋은 취미생활, 돈 많은 취미생활은요, 여자와 상대가 안 되는 취미생활 훨씬 많습니다. 제가 종종 얘기했잖아요. 고급 음악을 듣기 위해서, 그죠? 클래식 좋은 음악 듣기 위해서 악기만 수억을 들여요. 그 사람은요, 여자하고 뭐 노는 거 재미 하나도 없어요. 음악 하나 듣는 게 여자하고 노는 것보다 훨씬 재밌어요. 안 해봐서 모르죠? 예, 수억짜리 아껴 살 돈이 없으니까. 와인 한 잔에 수백만 원짜리가 있어요. 와인 한 잔에. 커피 한 잔에 수십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런 커피 한 잔 마시면요, 황홀합니다. 우리 딸이 서울서 내려오면서 커피를 하나 가져왔는데 아침에 마신다. 이거는 커피가 아니에요. 완전 과일밭이에요, 과일밭. 과일 향이 확 나는데요. 그리고 이런 취미에 빠지면, 그죠? 근데 요걸 성경은 뭐라고 해요? 음행이라 그래서, 아까 제가 예배 시간에 읽을 때에 야고보 4장 4장 읽었는데요. 간음하는 여인들이요, 세상과 벗대고 잠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능력 달라, 돈 달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세상과 벗대고 잠이에요. 세상과 벗대고 잠. 이게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음녀를 통하여 우리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에 잘됨, 내 이름, 이 얘기는 없어요. 우리 아침에 차 타고 오면서도 그런 얘기 잠시 했는데요. 결국은 남편이 아내에게 옷을 왜 그래 입느냐라고 하는 말조차도 자기 이름을 위한 거라 말이죠. 자기 이름을 위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왔는데요. 우리는요, 이 땅에 태어나서 아예 세상과 벗대고자 하는 삶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선악과 먹고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세상과 벗대고 사는 삶이 너무 자연스러운데 이 자연스러운 삶이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당에 와서 지금까지 세상과 벗대고자 함을 구했다면 하나님과 뭐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원수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찾지 마십시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오늘 처음 오셔서 성경 찾기 힘든 분들 계신가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하미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구약의 제사장 딸이 있어요. 제사장 딸이 음행을 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 딸 잡아가 불을 태워서 죽여버리라. 세상에 자기가 뭐 제사장 딸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딸이 음행하면 뭐라고요? 불에 태워 죽여버리는. 요새 뭐 목사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 뭐 가끔 자기가 제사장 척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딸 어떻게 해야 돼요? 음행하면? 불에 태우라 하면 태우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은 하나님의 역할이거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딸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음행하면 불태워 죽이라 이 말입니다. 불태워 죽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서 오히려 자기의 거룩함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다른 불 들이다가 어떻게 해요? 불태워 죽잖아요. 그러므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요, 우리의 음행이 심판을 받아요. 우리의 음행이 심판을 받는다고요.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우리 생존 세상에서 이 음행이 심판을 받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해요. 세상 사랑이 음행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사랑함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세상 사랑을 실패하게 되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실패할 때 그게 구원에 이르는 길인데 우리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기를 원하잖아요. 세상에서 전혀 실패하지 않고 세상 사랑하는데 무엇든지 일이 잘 풀려요. 세상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다가 어디로 간다고요? 영원한 불이 있는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의 딸이 음행하면 불태워라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불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거 심판이죠. 그래서 제가 에스겔서 16장을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그 에스겔서 16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받는데 에스겔 16장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지나가는 거죠. 길을 지나는데 사막에다가 여자아이예요. 여자아이가 버려져 있는데 탯줄도 안 자르고 그죠? 탯줄도 안 자르고 소금도 안 뿌리고 물도 씻지도 않고 보자기도 사지 않고 그냥 들판에 내버려 두었어요. 그거요 독수리 밥 되거나 안 그러면요 개미가 와서 뜯어먹어도 다 뜯어먹어버려요. 그렇게 버려져 있는데 하나님이 지나가다가 아이고 불쌍하다 아이고 불쌍하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해서 그 버려진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깨끗이 씻기고 입히고 공주로 만들고 왕비로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 여인과 결혼했어요. 그 버려진 여자아이를. 그 버린 여자아이를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결혼했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옷 검은 보석 그걸 가지고 뭘 하기 시작합니까? 음행하기 시작해요. 바람 피우고 시작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해요. 이집트를 의지해요. 이집트를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해 심판해요. 그런데 애굽 의지하다가 이제는 아수르가 강하다면 아수르를 의지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해요. 바벨론이 강하다니까 또 바벨론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아수르, 바벨론, 이집트 사람들을 성경은 에스겔 10년 노골적으로 말해요. 하체가 큰 자들. 그래서 이스라엘 보고 다리를 벌리고 하체가 큰 남자를 받아들인다고 해요. 하나님 사랑 안 하고 세상의 힘 사랑하는 거, 세상의 재고 의지하는 거, 돈 의지하는 거 이거 전부 음녀예요. 음녀.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그래서 나라가 망해서 완전히 바벨론 포로 잡혀가거든요. 바벨론 포로 잡혀갔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스겔 16장 42절 4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한즉 나는 네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네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네 행위대로 네 머리에 보응하리니 네가 이 음란과 네 모든 가정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바람 피는지요. 장녀는 돈을 받고 몸을 팔잖아요. 어쩔 수 없이 장녀된 자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너는 돈을 주고 남자를 사오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편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뭐요? 음행하고 다니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러하다면 오늘 우리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해요. 완전 빨가벗겨서 포로 잡혀가는 거죠. 지금 바벨론 포로 잡혀갔어요. 그때 주시는 말씀이 이 내용이거든요. 자, 그런데 에스겔 16장 60절에서 6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네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네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네게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남편 역할하고 이런 장녀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버려진 아이 주워와서 예쁘게 입히고 키워서 공주로 왕비로 삼아서 결혼했더니 그때부터 하는 짓이 바람피는 거예요. 이 남자 저 남자, 오늘은 이 남자 내일은 저 남자예요. 끊임없이 바람피는 이스라엘. 어떻게 하시겠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심판하시죠. 심판하시면서 데리고 오시는데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그 음녀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흠도 점도 티도 없는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내신대요.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놀라워요. 장녀를 완전히 처녀로 만들어내시겠대요. 점dom도 티도 없는 처녀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거 구약에서 이미 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놀라워요. 정결하고 흠없는. 자, 그래서 이 에스겔 16 이런 말씀이에요. 어렸을 때 한 언약이란 하나님의 일반적인 언약이죠. 애가 버려져가지고 피투성이 되지 않고 발만 꼬물락꼬물락 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거 가서 야, 니 내 말 잘 들을래? 예, 잘 들을게요. 그러면 내 백성 돼. 이렇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너 살아라, 너 살아라. 이게 무슨 언약이에요? 일방적인 은혜 언약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도 일방적인 은혜 언약이거든요. 너 살아라, 살아라. 그 언약 때문에 아무리 장려짓을 해도 반드시 심판하시죠. 반드시 물로 씻어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어떻게 해요? 점돔도 티도 없는 거룩한 신부로 내가 다시 만들어내겠다. 이게 뭐의 능력이에요? 언약의 능력이에요. 버려진 그 아이 지나가 그냥 내버려두면 죽는데 씻기고 입히는데 음행을 해요. 음행을 해도 왜 다시 씻기고 깨끗하게 해서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 때문에? 언약 때문에. 내가 너에게 한 언약 때문에. 이게요, 영원전 언약이라 그러잖아. 장세전 언약이래요.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내세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음행해요. 날마다 음행. 근데 이 음행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살을 찌고 피를 흘려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십자가로 이루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우리도 태어나면서 다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세상만 사랑하는 겁니다. 자, 이런 자들이 구원받아 나오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이 약속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저 55세 됐나? 이름도 몰라요. 오늘 처음 교회에 저 사람을 구원해 오너라. 예, 아버지, 제가 그렇게 할게요. 저 아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그 죄를 다 용서하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깨끗하게 그 속까지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시겠다. 이걸 이루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약속들이 이러하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어. 그래서 십자가는요, 구약의 그 음행한 여자들, 고멜 알잖아요. 고멜 얼마나 음행해. 그 여자들도 무슨 피로요?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셔서 하늘에 앉히시고요. 그 수많은 다윗도 간음하고 살인했잖아요. 그 간음하고 살인한 다윗 쪄서도 예수의 피로 어떻게 해요? 점돔도 티도 없이 깨끗한 신부로 만들어. 그게 흰 옷 입은 자들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도 더러운 죄인이에요. 그 모든 구약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예수의 피로 점돔도 티도 없이 깨끗한 신부로 만드는 게 14만 4천 아닙니까? 그들이 하늘나라 올려놓았단 말이에요. 그건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거든요.
큰 환란에서 오는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 이게 구약이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들이 완성됐고 이제 십자가에서 다리신 그 복음이 부활 성천하에 있어서 성령을 부어주니까 성령만 자들이 예수님 십자가를 전해요. 예수 믿으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저도 전도를 해보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아이고 나는요 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어떤 분이 얼마 전에 그런 분이 계세요. 나는 글도 모르는데요. 괜찮아요. 글 몰라도 돼요. 알아는 듣죠. 알아듣습니다. 제가 대신 읽어줄게요. 얼마나 잘 오는지 몰라요. 한 70 되신 분인데 얼마나 잘 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돼요. 예수 믿으면 돼요.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이 복음을 듣고 이제 교회로 모였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복음 전하니까 예수 믿고 모인 자들이 있는데 세상에 어떤 음행이 있는지 보세요. 예수 믿고 난 교회예요.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런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듣고 모였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음행을 했어요. 아들이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내를 건드렸어요. 뭐 예를 들어서 계모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이건요, 구약에 르우벤이 이미 그랬잖아요. 구약에 르우벤이. 그러니까 이렇게 신약의 고린도 교회 안에도 세상에도 안 하는 음행, 아들이 아버지 아내를 취한 음행이 있는 거예요. 근데도 고린도 교회가 워낙 타락한 도시니까 교회에서 그를 책망 안 하니까 왜 그를 책망 안 했냐라고 이제 바울이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능력으로, 주 예수의 이름과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줬다 그래요. 여러분 사탄에게 내주면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탄에 내줬다는 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구원받게 하려고 사탄에 내줬다 그래요. 사탄에 내준 두 가지를 해석해요. 하나는 출교. 너는 교회에서 나가. 그러니까 출교하는 이유는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출교예요. 교회에서 잘못하면 치리라는 게 있어요. 교회에서 가장 큰 치리가 출교예요. 너 교회 나가, 오지 마. 우리 교회는 출교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근데 스스로 나간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출교를 하면 이건 사형이나 마찬가지죠. 사형이나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는 출교가 사형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실제로 죽었다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죽여버렸다. 왜 그렇게 해요? 주 예수의 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 재림의 날에 그 영을 구원하려고. 얼마나 놀라요. 저는요, 이 고린도전서 5장이 에스겔 16장의 축약이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들 음행해요, 안 해요? 여러분 꿈속에서도 음행합니다. 제 경험상 저는요, 낮에만 음행 안 하는 게 아니고 꿈속에서도 음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면 벌써 지옥 가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따라 피를 흘려줬기 때문에 끊임없이 음행하는데 결국 음행을 안 되니까 여기서 죽여서 구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역사에서 반드시 죽이세요. 죽인다고요. 그래서 생물학적 죽음만 죽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을 이 역사 속에서 결국 죽이세요. 우리의 음행도 다 끝쳐져요. 우리의 전도서 보면 우리의 원욕이 끊어진다 그래요. 우리 원욕, 원초적 욕망이에요. 원초적 욕망. 그것도 다 죽어져요. 끊어져요. 어쩔 수 없이 다 끊어져요. 근데 이 원초적 욕망이 끊어지면 자연스럽게 끊어지면 되는데 괜히 비아그라 먹어가지고 75세가 아이 나가지고 유산 물려줘야 되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분에게 75세인가 40세인가 결혼해가 35살 차이? 뭐 그 원욕 죽으면 그냥 자기 죽으면 되잖아요. 그 원욕이 끊어진다는 것을 모르니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 성도는요, 이 역사 속에서 우리의 원욕들을 끊어내세요. 내가 사랑하는 것 얼마나 많이 잘려졌어요. 내가 사랑하는 것들 세상 얼마나 많이 잘려졌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원통하고 애통해야 하는데요. 그게 뭐 하는 일이에요?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는 일입니다.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는데 우리는 그걸 보고 야 네가 뭐 하나님이 잘못해서 그랬다. 아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그럼 하나님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1장 31절 3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요,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고 한대요. 이건 고린도전서 12장 보면 성만찬인데요, 주의 만찬인데 초대교회 때는 거의 날마다 모였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또 이걸 애찬이라고도 하는데 주의 만찬이라고 하니까 성만찬이라고 해도 돼요. 주의 만찬. 예수님이 죽기 전에 여러분 떡을 떼어주면서 이건 내 살이다. 잔을 주시면 이 내 피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제사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살과 피를 십자가에 주시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주의 만찬, 식사예요. 식사. 유월절 식사인데 이걸 초대교회 때는 거의 매일 했어요. 그런데 부자들은요, 일을 안 하니까 좀 일찍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떡을 가져올 수도 있고 포도주를 가져와요. 근데 부자는 일찍 와서 그 포도주 떡을 먹고 벌써 배가 부르고 취한 사람이 있는데요, 가난한 자는요, 일하다가 음식도 가져올 게 없고 가난한 자가 늦게 왔는데 오니까 뭐요? 먹을 게 없어요. 부자들은 이렇게 먹고 취해가 있고 가난한 자들은요, 먹을 게 없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가난한 자들이. 그때 그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말하는 너희가 너희를 살폈으면, 우리 이 말씀 가지고 한 주 전에 다음 주에 성찬식 한다 그러면 여러분 살피시오 하고 광고를 하고 또 성찬 받기 전에는 여러분들 살펴서 죄가 없는 사람 성찬 받으세요. 저는 한 번도 그 말 안 했습니다. 저는 죄가 있는 사람 성찬 받으세요 그랬어요. 죄가 없는 사람 성찬 받으려면요. 그래서 제가 광주에 어떤 교수님이 자기는 성찬을 한 번도 못 받았대요. 왜요? 딱 성찬하기 전에 죄가 있는 사람 성찬 받지 마세요.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죄를 안 줄 수가 없더래. 얼마나 양심 고운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뻔뻔하게 받았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너희가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주의 만찬을 나누는 자리에 가난하다고 차별하네. 그래서 약한 자가 많고 죽은 자가 잠자는 자가 많다. 죽었단 말이에요. 약한 병든 자가 많고 죽은 자가 많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건 징계거든요. 그럼 자기를 살펴봐야 돼요. 아, 우리가 성찬을 잘못해서 이러느냐, 그게 아니에요. 의식이나 방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너는 주의 몸을 이해 못하네. 책망하기 위해서 징계를 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징계를 하니까 병든 자가 많았고 죽은 자가 많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징계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자, 너희가 징계를 받는 것이니,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뭐 받지 않게 하려고요?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세상은 이미 뭐 아래 사로잡히다 그랬어요? 음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 나오면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요. 음녀가 우리를 미워해요. 세상이 안 도와줘요. 근데 이런 자들 안에서도 또 다른 차별이 있으니까 책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하는 이유, 징계를 받는 이유는 이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면 이 세상을 불태워버릴 거예요. 불태워버릴 때에 이 세상이 정죄받는 그 정죄에 함께 참여되는 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칠 때 찬송이 이건데요. 너 돈만 사랑하다가, 이 재물만 사랑하다가 이 세상 불탈 때 너도 불타겠구나. 이런 찬송하는 교회가 부흥될 리가 없죠. 이런 찬송 빼버려요. 그런 거.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이런 데가 교회 커지잖아요. 세상과 함께 멸망할 세상이에요. 불타 없어진다고요.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고 성도는 고난이 많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라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란 말이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도둑은 누구예요? 자, 오늘 보면 17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7장 17절. 16절부터 보죠. 16절.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뻘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아내. 보세요. 도둑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예,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짐승이 음녀를 태워서 우쭈쭈 하고 다녀요. 세상 영광 다 주는 거죠. 세상 영광. 그러니까 음녀가 그걸 가지고 세상을 다 취하게 다니잖아요. 근데 십자가에서는요, 사탄이 예수님한테 심판받잖아요. 먼저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때에 자기가 힘을 주고 권세를 주고 영광을 줬던 그 음녀를 어떻게 해요? 사탄이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살을 먹고, 보세요. 그 짐승이 음녀를 미워해서 망하게 하고 뻘거벗게 하고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라버려요. 불로 완전히 살라버린다. 사탄이 지옥 갈 때 이 음녀가 함께 지옥 가는 얘기잖아요. 배신이 이런 게 무섭잖아요. 배신. 그러니까 사탄은 언제라도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온다고요? 달콤한 모습으로, 달콤한 모습으로, 광미의 천사로 매혹적으로 오기 때문에 사탄인 줄 몰라요. 그런데 그 사탄이 음녀를 불사르고 살을 먹고 불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었던 그 짐승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잖아요. 이 이단에 빠진 자들도 이래요. 그 이단 교주가 지옥 가면 자기도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자기 이단 교주는 옳다고 보호해 주려고 해요. 음녀에 속은 거예요. 자, 이런 일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허락하신 말씀이 응하기까지, 아까 보았으니까 17절 한번 더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만. 그래서 또 네가 본 바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음녀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 온 세상에 음녀가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다음 주에 볼 내용 조금 더 읽어볼게요. 18장 1절부터 보십시오.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것을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치되 무너질 것이다. 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어디서 무너졌어요? 십자가에서. 이 세상이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거룩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귀신의 처로고 더럽고 각종 가증하고 더러운 귀신, 가증한 새들이 모인 곳이지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어떻게 보여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고 가장 우아하고 가장 고상하고 가장 지혜롭게 보여요. 여러분, 그 텔레비에 광고할 때요, 고급 향수 이렇게 선전하더라고요. 고급 향수 선전할 때 그 고급 향수를 선전하는데요, 얼마나 예쁜 여자가, 그죠? 얼마나 아름다운 분위기로 나와요. 그 향수만 바르면 지도 그렇게 될 줄 알고 막 향수 사잖아요. 그런데요, 그 향수가, 그 향기가 이미 상인들이 말하는 그 상품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18장. 요한계시록 18장. 바벨론이 무너지면요, 어떻게 되냐면 18장 12절을 보세요.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과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 이거 다 나오죠.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는 아이고 들어보라, 아이고 추해라 이래요. 아름다워, 좋아 이래요. 아름다워, 좋아. 그것이 우리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성령의 거룩한 눈으로 보게 되면 그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2절. 힘찬 음성으로 이르되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인 곳이 되었도다. 그런데 왜 다이아 반지를 좋아해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조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고했도다. 이게 바벨론이죠. 그래서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 음녀의 멸망은 이미 십자가로 멸망했어요.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고상하고 보배롭고 향기로운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십자가로 심판받아 더럽고 추한 것이 보여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보이면 우리 눈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 눈이 아직 안 떠인 거예요. 영적 눈이 안 떠인 거예요. 눈에 비늘같이 벗겨져야 그게 더러운 것으로 보여요. 근데 그게 와 아름답다 좋다, 어이 더러워, 앞으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 능력으로 안 돼요, 사실은 이게. 그게 좋죠. 그러면 식당이 깨끗하고 맛있는 식당이 좋아요? 더럽고 막 식중독 나는 그런 식당이 좋아요? 깨끗하고 비싼 식당은 가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어떻게요? 다리 걷어가지고, 여러분 다리 걷은단 말 알아요? 다리 걷어가지고, 예, 부서지게 하고 깨지게 해가지고 쩔뚝거리면서 방향을 돌려주시네요. 방향, 이거 또 다리 또 다친 사람도 있더라고, 또. 뭐야, 그래, 요새 다리 다친 사람이 많은지 몰라, 우리 교회. 손 다치다면 다리 다친 사람, 오늘 다리 다친 사람이 있어가지고. 쩔뚝거리면서 방향을 바꿔주세요. 방향을 바꿔주세요. 그걸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이거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그 음녀의 셋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빠져내는가 빼내시는 한 곳 보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자, 골로새서 1장입니다.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앞쪽으로 쭉 신약인데요. 좀 넘기시면 골로새서 하는 성경이 있는데요. 골로새서 성경 페이지가 신약 성경 371쪽, 어떤 성경은 324쪽 그렇게 될 거예요. 골로새서, 골돼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한번 볼게요. 골로새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근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근세 아래 살아요? 흑암의 근세. 다른 말로 할까? 음녀. 온 세상이 음녀가 지배하고 있어요. 온 세상을 음녀가 물을 타고 있었다. 음녀가 물이 아니죠. 뭐예요? 나라와 열방과 방언과 족속들. 모든 세상 나라를 음녀가 그 위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음녀의 배후는 누구예요? 사탄, 짐승, 용, 에뱀. 그러니까 이 음녀에 전부 취했어요. 음녀에 취했어요. 그게 경제성장. 그죠? 경제성장. 전부 그 얘기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이 자랑이 되는 거. 국가가 그거 추구 안 하는 나라가 없어요. 국가가 그거 안 추구 안 하는 나라가 없어요. 이게 그렇게 가는 게 음녀에 취해 있어요. 음녀에 취해 있어요. 그게 흑암의 근세예요. 근데 그 흑암의 근세에서 우리 스스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흑암의 근세에서 끄집어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는 거죠. 그런데 흑암의 근세의 나라는 하나님이 허락했다 그랬잖아요.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잠시 동안 말씀이 이루어지래 사탄에게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을 끄집어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는 그게 경계선이 십자가예요. 경계선. 그 십자가 안으로 들여놓는 거죠. 이게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어디서 끄집어져 나와요? 흑암의 근세, 음녀. 그러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의 자랑이 되면서 끄집어내셔서 야, 너 저주받았잖아. 너 실패했잖아. 아이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워. 라는 십자가 안에 가다 놓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이게 예수 믿는 길입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 영광 주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예수 유혹할 때 너 나에게 경배해. 사탄이 너 나에게 경배해. 그러면 세상 영광 줄게. 그럼 세상 영광 받으려면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사탄에게 경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십자가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끄집어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았어요. 자,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 곧 제3을 받.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세상 영광을 다 떨어져 나가고 십자가로 나타나는 하늘의 비밀한 그 놀라운 영광을 선물로 주세요. 제3이에요. 제3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만물이 하나님께 창조되었어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사탄이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고 여기서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 이게 다 뭐예요? 열불 가진 그죠? 일곱 머리 이런 권세, 세상 통치자들 권세까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의 일반적인 권세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됐던 너희를 우리는 이미 음녀 아래서 뭐요?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그죠? 음녀 아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세상 사랑하고 세상 벗된 우리를 원수되는 우리를 22절,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을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문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보세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음녀에게. 모함직한 세상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잖아요. 그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이제는 십자가로 그의 육체의 죽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육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여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으면 하나님 앞에 서는데 어떻게 해요? 점도 없고 티도 없이 거룩하게 세워진다고요. 여기에 다른 것 덧칠할 필요 없어요.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고 점도 없고 티도 없는 자로 세우려고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자, 그런데 아까 고린도 교회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음행하잖아요. 죽여서 구원하죠. 그죠? 죽여서. 에스겔 16장 보니까 심판해서 구원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고생만 더 합니다. 세상 사랑하려고 하면 고생만 더 하니까 예수 사랑하면서 가기를 원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흠없고 책망을 세우시는데 만일 너희가 뭐에 가면 믿음에 가고 예수님의 피가 단번에 영원히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했다는 그 믿음, 그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도 흠도 없이 깨끗하게 거룩한 신부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음녀가 온 세상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보암직, 먹음직 세상의 영광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이것을 구했다면 그것이 우상숭배의 죄임을 알고 회개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점도 흠도 티도 없는 거룩한 신부로 세움을 믿사오니 이 복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처음 나온 우리 형제가 있습니다. 복음이 귀에 들리고 마음에 새겨져서 이 부부도 예수님을 믿고 그 놀라운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